안녕하세요. 바이블 터널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책은 신명기라는 책인데요. 이 신명기는 구약 성경에서 5번째 책이고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에서 마지막 책입니다. 지난 우리가 민수기 책을 나누면서 광야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새로운 2세대 백성들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의 시작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다시 되짚어보고 약속의 땅이라는 그런 새로운 환경에서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은 되풀이신을 써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되풀이해서 자세히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속적으로 되풀이하여 보고 읽어보고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우리가 신실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죠. 신명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2장부터 26장에 집중되어 있는 율법 모음, 그 율법 모음을 기준으로서 앞부분의 1장, 11장에서는 모세의 설교가 시작되는 그런 과거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이고 뒷부분 27장부터 34장에서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와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모세는 과거의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1장부터 3장에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를 말하면서 그로 인해 어떤 벌을 받게 됐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앞에서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짓던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4장부터 11장에서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광야 1세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되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구절은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쉐마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이 쉐마는 들으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겨서 언제든지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백성들은 유일신이신 하나님께만 헌신해야 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2장부터 26장에는 율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를 더 자세히 나눠보면 먼저 12장부터 16장 전반부까지는 예배와 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데서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한 예배 방법 외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바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아냄으로써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거룩하며 정의로울 수 있었습니다. 16장 후반부부터 18장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다른 민족들은 지도자들이 법 위에 있으면서 통치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은 지도자들 위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지도자들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높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도자들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민족을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이후 19장부터 26장에서는 시민법과 사회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들 간에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결혼과 가정과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에 대해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과부와 고아와 이민자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16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잘 행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율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구약시대에 주어진 율법을 오늘날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율법이 의미하는 바를 올바르게 잘 해석하고 이해해서 그 핵심만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한 메시지를 모두 전한 후 모세는 마지막으로 27장부터 3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8장 20절부터 22절에서는 만약 너희가 악을 행하고 주님을 잊음으로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모든 일이 저주를 받고 전염병에 걸리고 황폐해짐으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까지 30장 19절에서 20절까지와 같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강력히 백성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은 민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막바지로 가면서 모세의 유언이 이어지는데요. 31장에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를 부르고 그를 세우는 내용과 율법의 말씀을 책에 다 기록한 뒤에 율법책을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32장에서는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고요. 33장에서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리는 축복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명기의 끝 34장에서는 모세가 죽음으로써 이 신명기의 책이 끝나게 됩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게 되는데요. 모세오경의 마지막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주님은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놀라운 이적과 기이한 일을 행한 사람이었다.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한 사람이다. 이로써 새로운 세대를 향한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신명기는 끝나게 됩니다. 모세오경은 끝났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지, 그리고 어떻게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과 화해하실지, 이런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 확실히 풀리진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야 할 이유이죠. 다음에 이어질 책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여호수아의 이름을 딴 여호수아서입니다. 다음 책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